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누린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게 크신 구원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그 12제자의 이름을 일일이 다 거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 형제 안드레와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또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을 일일이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12제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는지를 이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후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파송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하여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묵상한 이 3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권능을 행하신 그 권능을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 행하셨던 권능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사도로서 이와 같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이 권능을 행사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의미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균형 있게 그리고 올바르게 잘 우리가 파악하고 알아들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알아듣고 성경 자체가 말하는 바를 뒤틀어서 말하거나 또는 축소해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들입니다. 이를테면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또 어떤 사도와 같은 어떤 특별한 권세를 갖고 있는 목회자나 어떤 이 은사를 받은 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이와 같이 병이 낫는다.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 같은 분이고 저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도와 같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어서 저분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도록 저분이 도와주시면 이 말씀대로 병이 낫고 약한 것이 치유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그런 진술 중에 사실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의 축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야지 복음을 축소해서 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아주 피해야 될 일이 됩니다. 저 개인도 그렇고 제 개인의 신앙 성장이 성령의 은사가 강조되는 부분에서 제가 성장하여서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아버님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제 몸이 경험하고 우리 가족이 경험하고 어려서부터 제가 그걸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오늘날에도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슨 어떤 지어내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현실로서 사실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능력을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좁게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을 축소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이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담아내도록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파할 아주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어떤 병이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낫는다라고 어떤 등가 형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미신화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그 가능성이 될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몸이 낫는 것으로 축소하거나 또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처럼 공식화해서 기독교 신앙을 미신화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이 열두 제자, 열두 사도라고 하는 12라는 이 숫자의 기본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수가 12명이었습니다.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말하면서 2절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이라고 하여서 2절에서는 12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제자라고 말할 때 이 누구와의 관계냐면 예수님과 그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12사람의 관계가 제자일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제자라는 호칭은 12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낸다면 사도란 이 호칭은 이 12사람과 무엇과의 관계일까요? 신약교회와의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맺은 이 12사람이 신약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도가 된 겁니다. 12사도 위에 신약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신약교회의 이 기초가 되어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는 이 12제자로,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2절, 3절, 4절에 이 구체화되어지는 이 12명단으로는 신약교회의 기초인 12사도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구약 성경의 12지파,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12제자 또는 12사도, 12지파, 구약시대의 12지파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면, 이 12사도들은 신약시대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선택하셨냐면 이들이 장차 신약교회의 12사도가 될 자들이기 때문에 12사도를 선택했습니다. 이 12사도는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12지파의 12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이 12사도 12 곱하기 12를 하면 구약의 12와 신약의 12를 곱하면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 이것이 14 곱하기
천입니다. 천은 10의 3승입니다. 10이 3번 곱하면 이것이 천이 되어집니다. 10도 완전수고 3승의 3도 완전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완전의 수인 10을 3번 3승으로 곱하면 완전한 것이 되어진 것이죠.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셔서 메시아의 권능인 치유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어떤 복음의 축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병이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미신학 그것이 아니라 12사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종말까지 바라보시면서 12제자가 12사도가 되어 신약교회의 기초가 될 것을 보신 것이죠. 그러므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는 예수님의 안목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시고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권능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므로 하나님 나라의 청사신을 이루시는 것. 이 관점에서 치유 사역을 볼 때 복음이 예수 믿으면 몸이 병이 낫는 것으로 복음이 축소되어지거나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미신화로 왜곡되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12사도가 되게 하신 것이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12사도의 사도성이 나와 관련이 있을까요? 12사도의 사도성, 이것이 오늘날 신약교회에 누구에게 계승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셔서 신약교회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이 사도성에 의해 오늘날 신약교회가 계승되고 있는데, 세워지고 있는데 이 사도성 누가 계승했을까요? 이 사도성의 12제자가 12사도가 된 신약교회 사도성을 누가 계승했느냐에 따라 로마 캐톨릭 교회와 그리고 개신교회 종교개혁자들에 의한 개신교가 나뉘게 된 겁니다. 이 12제자의 사도성을 사제 계급에게만 계승되었다라고 말할 때 사도성이 사제 계급에게만 계승되었다. 신부님들이죠. 그것이 사제주의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여 루터가 신약교의 사도성은 사제에게만 계승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도성이 계승되었다라고 말하는 만인사제주의. 사제주의가 아닌 만인사제주의. 우리는 이제 만인제사장이라고 표현하죠. 만인제사장을 주장한 것이 루터와 켈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12사도로서 파송하신 이 이야기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나도 어떤 은사 받으면 병 낫게 할 수 있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여 나에게도 신의 은사 주셔서 나도 병 고치는 은사 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축소하면 위험함이 뒤따를 수 있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도 병 고칠 수 있다. 성령 받으면 병 고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직무인 삼중직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루터와 켈빈이 주장한 것처럼 만인사제, 만인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소명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왕적인 직무와 선지자적인 직무와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삼중 직무를 내가 선 곳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에는 12제자를 부르실 때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청사진을 바라보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실 때에도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청사진을 바라보시며 나를 구원하신 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에는 보내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부름만 받은 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 내가 서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 내가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곳에 내가 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삼중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